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2012년 10월 말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요. 뇌종양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 권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담임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수술 후 제가 깨어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셨던 그 권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제가 깨어나 미음을 먹는 모습을 보시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십니다. 수술 후 몇 달 뒤 정기검진차 아내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을 때 권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권사님은 왜 그토록 자신이 초조하게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처럼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권사님의 친구가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한 채 21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친구는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종양의 위치도 저와 같은 오른쪽이었고요. 종양의 크기는 제가 약 5cm 정도 됐는데 그 여 선교사님은 약 7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그 선교사님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21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죽음의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은 죽음으로 부르셨고 나는 다시 생명으로 부르셨어. 저는 당시 죽음으로의 부르심과 생명으로의 부르심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지만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게 고뇌한 것은 다시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신학적 지식과 오랜 시간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그 감동도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신앙적 용어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다시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최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서울에서 요양하던 2013년 9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신감을 잃고 고뇌 속에 빠져있던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다가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던 것입니다. 권념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권은 바랄 권자,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aw 또는 looked o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념하셨습니다. 권념하다의 념은 히브리어로 야다, 즉 안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이해하셨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려하시며 함께 고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의 고통,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면서 부른 사람이 모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하는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셨어요. 고통하는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탄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고통,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정말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고통하는 모세의 고통. 부르심 받은 모세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응할 수가 없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우시죠? 고통스럽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도 사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곧 소명인 것입니다. 당시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의 소명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과연 오늘날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래,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구나 라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의 생각이 미친 곳이 사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 수술받기 전에 교구사역과 더불어 고등부를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가끔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이 고된 공부로 인해서 막 속으로 아우성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등부 사역으로 복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사역을 작년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보내시는 현장에 가게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뭔가 사역의 열매도 있고 은혜도 충만하고 뭔가 감동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실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내면 안에는 이렇게 실패감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뜨겁게 설교하고 싶었지만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학생들과 함께 밝게 웃으면서 이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제 건강이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는 6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마음과 달리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다시 작년 사무연회를 통해서 교구사역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작년 연말 연초 그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교훈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묵상을 하려고 하면
제 내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실패감이 딱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실패감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감은 저를 자꾸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서 그 상처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올무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더라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안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위축되어서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천근만근이에요. 교구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면 누군가 저를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던 지난 1월 30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자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묵상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뒷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흥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제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양무리를 치던 평범한 지팡이였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양무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양무리를 치던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팡이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던 평범한 지팡이. 지팡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양무리를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그냥 양무리를 치던 평범한 지팡이를 잡고 있던 모세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고통하는 사랑 속에서 부르심받은 모세도 고통스러워했죠.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일관되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인 그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는 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주저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 형제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은 그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갈 수 없어요.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땅에 던진 지팡이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뱀이 됐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자 또다시 그 뱀이 뭐가 됐죠?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못 가요, 주님.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에요. 던져볼래? 그랬더니 뱀이 됐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볼래?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됐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범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적을 행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실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관찰을 해보면 이적의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적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이적 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탄식하며 그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파하시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손을 직접 들어서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손은 여호와의 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예배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8장 16절 이하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재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땅에 티끌, 먼지죠. 먼지를 이 지팡이로 탁 쳐요. 그랬더니 이 티끌이 이가 돼요. 이가 돼서 애굽 전역에 쫙 퍼지게 되는 그런 이적이 나옵니다. 우리 PPT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아론에게 명해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더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해요. 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티끌을 탁 쳐서 이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된다. 지금 이 티끌이 이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원어상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도구는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치자 땅에 티끌인 그 먼지가 이로 변화되는 이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해서 그 내 손,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떻게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양무리를 치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 손에 들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한 존재에 불과해요.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치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적을 행하는 소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겠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을 애굽 가운데 행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처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손을 들어 이적을 행하여서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아니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0절과 4장 17절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의도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29일 목요일 저녁까지, 아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전인 1월 30일 새벽 5시 30분까지 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손에 제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난 과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상태에서 보냈던 그 1년의 시간은 제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제 자존심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교구 사역에 복귀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제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손상된 자존심이 복구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최근 그런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요일 모세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진흥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수술로 인해 외관상으로는 성도님들께서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많이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제 모습에 저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마음도 이렇게 많이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한 감정이 제 안에서 스스로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로 여전히 종양이 남아있으니까 그 종양으로 찾아오는 어떤 무기력증이나 두통 이런 것들이 저를 눌렀고 그 무거운 마음이 그 사역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야 비로소 저는 제가 상처난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상처난 과거를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여전히 그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 그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서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계시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제가 그 상처난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새벽 저 뒷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흥아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에 던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땅에 던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땅에 던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새벽 제가 쥐고 있던 상처난 과거를 땅에 던지듯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난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고 그 상처난 과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그 상처난 과거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었는데 그 지팡이가 평범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난 과거가 그냥 상처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난 과거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돌려주시는 겁니다. 내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이적을 일으키듯이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에게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과거에는 상처가 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변화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저는 연약해요. 건강하지도 못해요. 저 아시잖아요.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권능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였던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없으신 분 없잖아요. 다 상처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니까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돼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유해져요. 제가 그날 이후로 굉장히 편해졌어요. 제 자신이 너무 편해졌어요.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신방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흘러가고 기도를 할 때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서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아, 위로하시는구나.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고통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고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고통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야? 주님, 저는 약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아. 나에게 맡겨. 이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할게.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는 영혼, 그 영혼들 탁 떠오르셨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들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고 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그 과거를 손에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과거를 땅에 던지듯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과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